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속에 어두움이 해결되는 값지고 귀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힘쓰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꿀을 먹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호흡으로 숨을 가득하게 들이쉬고 숨가쁘지 않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온전케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받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비상식적이고 비일상적인 모양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에 허리만을 허리 부분을 가리는 그런 그것을 끌어버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통옷,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는 부분과 또 팔 나오는 부분만 뚫려 있는 그런 통옷,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속옷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중동볼기,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의 길이의 속옷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허리만 가리는 베옷인데 그 배를 끌어버리라 했으니까 완전히 나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얇은 속옷, 엉덩이가 드러나는 얇은 속옷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나체든 그런 속옷만 입고 있든 그것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는 것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구스와 애굽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서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간 지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수르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다윗 시대의 그 서쪽 해안에 있는 블레셋 민족 중에 한 지역이 아스돗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다 민족에게도 동맹을 체결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로 이들은 애굽, 구스, 이 강대한 제국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스돗이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애굽이나 구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유다에게도 그렇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저들에게 대항을 하자 그렇게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구스와 애굽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표와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3년 동안이나 이 애굽과 구스의 그 젊은 자들 또 늙은 자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 몸으로 애굽과 구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다 민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가서야, 그 해에 가서야 비로소 이 이사야가 그 예표하고 징조로 보여줬던 것이 정말이었구나.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2인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총사령관을 부를 때 다르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이사야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들도 무척 사랑하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 선지자들,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3년 동안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라도 전해야만 했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희생이죠.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의 3년 동안의 벗은 몸,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정말 완악하고 지독해서 3년 동안이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즉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대로 지옥을 가야 마땅한 지독한 죄인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인 이유는 그 십자가로 해결해야 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조금만 기대가 돼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지독한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머리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죠.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결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의지해도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뿐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자아가,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지옥을 맛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실 때에만,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실 때에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는 비일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비상식적인, 비일상적인 일에도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의지할 대상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이 정말 형언 모순이죠. 형용 모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면 자연히 친해지고 자연히 친해지면 의지가 자연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사랑만 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오늘 하루의 사람들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